자, 이번에는 산해경의 중차 11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산해경 중차 11경, 중산경 이 부분이 뭐 중원 쪽 그런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자, 한번. 자, 중앙의 11번째 선줄기는 형산이라고 하며 그 첫머리에 익망산이 있다. 단수가 이 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제수로 들어간다. 황수도 이 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한수로 들어간다. 그 물속에는 뱀 같지만 발이 4개 달린 교룡이 많이 산다. 자, 한수가 나왔네요. 한수. 우리나라도 뭐 한강 할 때 이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응? 한수. 이 한수 부근에서 사는 게 한족이었죠. 한족, 중국 한족의 유래. 이게 한수입니다. 자, 산속에는 소나무, 잣나무가 많고 산 밑에는 은나무와 가래나무가 많다. 양지 바른 남쪽 기슭에는 황금이 많고 응달진 북쪽에는 민석이 많다. 다시 동북쪽으로 150리를 가면 조가산이 있다. 무수가 이 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여수로 들어간다. 물속에는 인어가 많이 산다. 이 산 위에는 숲이 울창하며 가래나무와 녹나무가 많다. 짐승으로는 영양과 사불상이 제일 많은데 사불상은 사슴뿔에 나귀 꼬리를 갖추었으며 소 발굽에 낙타 목이 달린 사슴류 짐승이다. 이 산에는 망초라고 하는 특이한 풀이 있는데 이 풀은 독성이 있어서 물고기를 죽일 수 있다. 다시 동남쪽으로 200리를 가면 제균산에 닿는다. 이 산의 양지 바른 남쪽 언덕에는 저부옥이 많고 응달진 북쪽 기슭에는 철이 많다. 제균수가 산 정상에서 솟아나 아래로 흐르는데 그 속에는 날개가 넷 달리고 소리를 내는 물뱀이 많이 산다. 아니, 날개 달린 물뱀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에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뱀. 자, 다시 동남쪽으로 50리를 가면 시산이 나온다. 이 산에는 부추가 많다. 또한 이 산에는 깊은 우물이 있는데 여름에는 물이 가득 차고 겨울에는 말라버린다. 산 위에는 뽕나무가 무성하고 산기슭에는 빛깔 고운 흙과 황금과 옥이 많다. 다시 동남쪽으로 200리를 가면 진산에 닿는다. 이 산은 숲이 울창하며 소나무와 잣나무, 종가시나무가 많다. 양지 바른 남쪽 기슭에는 황금이 많고 응달진 북쪽 기슭에는 자석이 많다. 다시 동남쪽으로 300리를 가면 풍산이 있다. 이 산에는 옹화라는 짐승이 사는데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눈과 입이 빨갛고 몸에 노란 털이 나 있다. 이 짐승이 나타나면 나라에 대란이 일어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신경보가 이 산에 살면서 자주 청령연 근처를 노니는데 이 신이 수면에 등장할 때마다 빛이 번쩍거린다. 신경보가 나타나는 나라는 패망한다. 자, 신의 이름 또 이번에는 경보. 요거는 쟁기뢰. 요것만 따지면 쟁기뢰. 쟁기 아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밭을 딱 그리면 밭갈경. 이게 밭갈경. 경운기경. 그 다음에 이렇게 아비부자 써가지고 경보. 하하하. 신의 이름을 경보라고 했는데 원래 근문을 보면은 신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비부자예요. 아비. 아비는 이게 세계 공통이네. 세계 공통. 신 또는 왕, 최고, 대장을 나타내는 게 아비. 이게
이게 영어로 뭐가 되나? 아브라함 하면은 브로햄, A에 해당하죠. A. 아브라함, 거기도 들어있지. 압둘라 할 때도 아비, 랍비 할 때도 압비, 이렇게 되고, 이 보가, 아비부, 산에 미칭 보가 알고 봤더니 부을 하면은 요임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부신 하면은 제곡 고신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압둘 할 때 그 A 최고 신 다 되죠. 이 부가 원래는 이제 도끼 모양이에요. 도끼, 왕을 상징하는 도끼, 아비부자가. 그러니까 이 찬의 미칭으로 떡보, 만보, 땡보 할 때 이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 원래는 신, 왕, 이런 뜻으로 쓰인 아비부자였어요. 여기 경보가 나왔어요. 신. 자, 이 산에는 큰 종이 9개 있는데 서리가 내릴 때마다 댕댕댕 울린다. 산꼭대기에는 황금이 많고 산 밑에는 물이 많이 흐르며 숲이 울창하다. 숲에는 당나무, 떡갈나무, 감탕나무와 박달나무가 많다. 다시 동북쪽으로 800리를 가면 토상산에 닿는다. 이 산의 양지바른 남쪽 기슭에는 철이 많다. 숲이 무성한 이 산에는 밤나무가 제일 많으며 불도 무성한데 그중 포공령이 제일 많다. 포공령 뿌리는 달걀같이 생겼으며 맛은 새콤달콤한데 사람이 먹으면 체력이 좋아지고 오래 산다. 다시 동쪽으로 60리 떨어진 곳에 피산이 있다. 이 산에는 하얀 흙과 붉은 흙이 많다. 숲도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며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다. 다시 동쪽으로 60리를 가면 요벽산이 나온다. 이 산에는 숲이 울창하며 가래나무와 녹나무가 많이 있다. 응달진 북쪽 언덕에는 얌야로 쓰는 청확이 많고 양지바른 남쪽 기슭에는 백금이 많다. 이 산에는 짐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모양이 산닭과 비슷하며 풍뎅이 같은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 이 짐이 짐조 계속 나오는데 이 짐, 이거로 독 만들면 최고 강력한 독, 짐독이 나와요. 짐독이라고 아주 독. 이런 건 또 일러주면 따라하는 사람이 있겠죠. 짐독을 만들어서 나쁜 일에 쓰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긴 나쁜 짓 할 사람이 이런 방송을, 산해경 읽어주는 이런 걸 듣겠어? 안 듣겠죠? 자, 다시 동쪽으로 40리를 가면 지리산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산과는 다릅니다. 이 지탱할 지자에다가 떨어질 리, 울타리 리, 이렇게 썼어요. 제수가 이 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한수로 들어간다. 이 산에는 영작이라는 새가 있는데 까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붉은 눈에 붉은 부리를 하고 있으며 몸에는 하얀 깃털이 자란다. 또 꼬리는 술 뜨는 국자처럼 생겼으며 자기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낸다. 이 산에는 자구와 계명도 많다. 다시 동북쪽으로 50리를 가면 질초산이 나온다. 이 산은 숲이 울창하며 잣나무와 소나무, 괴나무와 환나무가 많다. 괴나무와 환나무는 바로 무한자나무로 때를 없애거나 옷을 빨 수 있다. 다시 서북쪽으로 100리 떨어진 곳에 근리산이 있다. 이 산에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며 잣나무, 소나무, 가래나무가 많다.
이 산의 응달진 북쪽에는 염료로 쓰는 형형색색의 단화기 많고, 자, 단화기 많고, 황금도 많다. 이 산에는 맹수들도 많으니 호랑이와 표범이 무리지어 산다. 또 이 산에는 청경이라 하는 특이한 새가 있는데 까치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몸에 푸른 털이 나며 부리와 눈, 꼬리가 하얗다. 이놈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낸다. 청경은 또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예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놈을 기르면 역병을 예방할 수 있다. 다시 동남쪽으로 30리를 가면 의고산이 나온다. 이 산에도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으며 그 중에서 자 이렇게 풍란도 감상하시면서 자 그 중에서도 감탕나무, 잠중나무, 불명자나무가 많다. 이 산에는 인이라는 특이한 짐승이 사는데 개처럼 보이지만 몸에 비늘이 있고 발에는 호랑이 발톱이 나 있다. 이 짐승은 잘 뛰어오르거나 높은 곳으로 잘 기어오른다. 사람이 이놈 고기를 먹으면 중풍에 걸리지 않게 된다. 다시 동남쪽으로 30리를 가면 즉곡산이 나온다. 이 산에는 옥이 많고 사나운 흑표범이 무리지어 뛰어다니며 서양노루, 고라니, 영양과 토끼 등도 많다. 이 산의 양지바른 남쪽 기슭에는 다채로운 옥이 많고 응달진 북쪽 기슭에는 여러 빛깔의 청화기 난다. 다시 동남쪽으로 40리를 가면 계산에 닿는다. 이 산에도 숲이 울창하며 아름드리 가래나무가 많고 가지와 잎이 무성한 뽕나무 숲이 산기슭에 펼쳐져 있다. 부추도 무리를 이루어 자란다. 다시 동남쪽으로 50리를 가면 고전산이 있다. 산속 계곡물은 매우 맑고 차갑다. 신제대가 남긴 경장이라고 하는데 달콤하기 그지없다. 이때의 장은 뭐 간장장자 그런 거 썼어요. 간장 뭐 그런 거. 자,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마음 아픈 병이 낫는다. 지금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뭐 한의학, 뭐 지질학, 광물학 이런 얘기만 나와서 잠깐 문자를 창조한 창일에 대해서 토막으로만 얘기하고 또 읽겠습니다. 자, 창일은 황제 때 사람으로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신명에 통달했는데 모습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눈이 4개라서 그중 둘은 하늘을 향해 별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나머지 둘은 아래로 내리깔고 땅에 거북이나 새의 흔적을 관찰했습니다. 자연의 조화에서 계시를 받아서 문자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 문자는 당연히 한 사람이 일시에 만든 것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창일은 아마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 문자를 정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들 창일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창일이 뭐 문자를 새 발자국을 보고서 문자를 창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중국 고서 이런 데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이 창일은 뭐 나중에 황제가 되었다. 이 사람도 황제가 되어서 뭐 순수하고 어쩌고 이런 게 나오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원래 테오 보키 노아 보키 씨께서 이제 이미 용서라고 하는 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에게 줬는데 그 용서가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는 사실은 하늘나라 존재들이 인간들에게 알려준 그런 글 같습니다. 산스크리트어. 그 산스크리트어가 바로 우리나라 말 한자어 더하기 사투리입니다. 우리나라 말 사투리예요. 그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별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광물이 매우 풍부해서 이 산기슭에는 황금이 많고 산 밑에는 자석이 많다. 다시 동남쪽으로 30리를 가면 유희산이 솟아 있다. 이 산도 수풀이 울창하며 감탕나무, 참증나무, 당나무가 특히 많다. 이 산에는 옥과 정교한 봉석이 많이 있다. 다시 동남쪽으로 30오리 떨어진 곳에 종산이 있다. 이 산에도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다. 산 밑에는 대나무가 모여 자란다. 이 산에서 실개천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니 이 강을 종수라고 한다. 이 강은 산 밑에 이르면 땅속으로 숨어 오른다. 그 물속에 세발자라가 많은데 꼬리가 갈라져 있다. 이 세발자라는 약재로 쓰이며 사람이 먹으면 신경청란증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 동남쪽으로 30리를 가면 영진산이 나온다. 산 위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다. 산 밑에는 가래나무와 참중나무가 숲을 이룬다. 다시 동남쪽으로 30리를 가면 필산에 닿는다.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니 이 강을 제원수라고 한다. 이 강은 동북쪽으로 흘러 찬수로 들어간다. 지금 이 우리 집 풍란이 아주 겨우겨우 버티고 있군요. 자, 그 물속에는 교령이 많이 살고 수정도 많이 있다. 필산에도 영롱한 옥이 많다. 다시 동남쪽으로 20리를 가면 낙마산이 있다. 이 산에는 여라고 하는 짐승이 살고 있는데 고슴도치처럼 생겼으나 몸에 붉은 털이 나 있다. 여는 불길한 짐승이어서 이놈이 나타나는 나라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이 창해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짐승, 어떤 새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전염병이 돈다. 이런 얘기가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박쥐 뭐 이런 데서 생겼다 이런 게 거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미 다 나와 있네요. 산해경에 그런 얘기가 전염병 바이러스 얘기가 이 산해경에 계속 나옵니다. 자, 다시 동남쪽으로 25리를 가면 침산에 닿는다. 산에서 계곡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니 친수라고 한다. 이 강은 동남쪽으로 흘러 여수로 들어간다. 그 물속에는 교룡과 인어가 많이 살고 검은 개와 비슷한 힐이 많다. 힐은 아마도 수달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삽살개가 있죠. 삽살개 방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개 견자죠. 여기에 털. 삽살개는 맨 털이야. 그래서 삽살개 방자입니다. 이게 삽살개 방. 자, 근데 뭐 우리나라 토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뭐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어요. 자, 다시 동쪽으로 40리를 가면 영산이 있다. 산 밑에는 갖가지 색깔의 청확이 많고 산 위에는 황금과 옥이 많다. 다시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이 호수산이다. 이 산은 수풀이 울창하며 불명자나무와 겨울을 견디는 상록수의 일종인 주수, 지팡이를 만드는 거수가 많다. 다시 동쪽으로 20리를 가면 영우산에 닿는다. 산 꼭대기에는 봉석이 많고 산 밑에는 순도 높은 붉은 주석이 깔려 있다. 다시 동쪽으로 50리를 가면 대숙산이 있다. 계곡물이 흘러내려 강을 이루니 살수라고 한다. 이 강은 동북쪽으로 흘러 친수로 들어간다. 산에는 하얀 흙이 많다. 자, 다시 동쪽으로 40리를 가면 비산이 나온다. 이 산은 수풀이 울창하며 복숭아와 자두가 많고 불명자나무와 가래나무도 무성하다. 이 산에는 보라색 꽃이 피는 등나무도 많이 있다. 다시 동쪽으로 30리를 가면 의제산에 닿는다.
산 위에는 옥이 많고 산 밑에는 황금이 많다. 이 산에 저혈하고 하는 이상한 짐승이 있는데 생김새는 폐서와 비슷하나 귀서자 썼어요. 귀가 하얗고 입도 하얗다. 저혈은 불길한 짐승이어서 이놈이 나타나는 나라에 난리가 나서 전쟁의 피해를 본다. 다시 동쪽으로 30리를 가면 닿는 곳이 예산이다. 예수가 이 산 정상에서 발원하여 계곡으로 흘러내리다 땅으로 스며든다. 물가에는 아름다운 하얀 흙이 많다. 산 정상에는 황금이 많고 산 밑에는 청화기 화려한 빛깔로 눈길을 끈다. 다시 동쪽으로 30리를 가면 아산이 있다. 예수가 여기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친수로 들어간다. 그 물속에는 큰 물고기가 많다. 산 꼭대기에는 뽕나무가 많고 산 밑에는 불명자나무가 많으며 붉은 금도 많다. 다시 동쪽으로 55리를 가면 선산이 나온다. 연수가 이 산 안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진수로 들어간다. 이 강물에는 계룡이 많다. 이 산에는 거대한 뽕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둘레가 5장이나 되고 가지가 서로 교차하며 자란다. 뽕잎의 크기도 1척을 넘는다. 뽕잎의 크기가 1척을 넘는다. 대단하네요. 나무는 붉은색이며 푸른 꽃송이에서 노란 꽃이 핀다. 이 뽕나무를 황제의 딸 뽕나무라는 뜻에서 제녀상이라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남방 동제의 딸이 득도하여 신선이 된 뒤 남양의 산산 뽕나무 위에서 살았는데 동제가 불로 뽕나무를 태우려고 하자 딸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이 뽕나무를 후일 제녀상이라고 부른 것이다. 뽕나무 상자 써가지고 이건 오디예요. 뽕나무 오디 그 다음에 나무목 이게 뽕나무 상자입니다. 자 다시 동쪽으로 45리 떨어진 곳에 형산이 있다. 이 산에는 오색 찬란한 청옥이 많고 수풀이 울창하며 뽕나무가 숲을 이룬다. 이곳에는 팔가저도 많이 살고 있다. 다시 동쪽으로 40리를 가면 풍산이 나온다. 이 산에는 봉석이 많고 온 산 가득 수풀이 울창하며 뽕나무와 양복숭아가 제일 많다. 이 양복숭아는 보통 복숭아 나무처럼 보이지만 줄기가 모나고 나무 껍질을 약재로 써서 피부의 종기를 치료할 수 있다. 하하. 다시 동쪽으로 70리를 가면 구산이 있다. 산에는 수정같이 맑은 옥과 황금이 많다. 풀도 무성하게 우거져 있으며 포공령이 많이 산다. 다시 동쪽으로 70리를 가면 선산이 나온다. 이 산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졸참나무, 감탕나무, 불명자나무가 특히 무성하다. 풀도 무성한데 문동초가 특히 많다. 양지바른 남쪽 기슭에는 황금이 많고 응달진 북쪽 기슭에는 철이 많이 묻혀있다. 이곳에는 이즉이라고 하는 이상한 짐승이 사는데 생김새는 서양의 세퍼드 같으나 입과 눈이 붉고 꼬리는 하얗다. 이즉은 불길한 짐승으로 이놈이 나타나면 화재가 발생한다. 다시 동쪽으로 30리를 가면 장산이 있다. 양지바른 남쪽 기슭에는 황금이 많고 응달진 북쪽 기슭에는 아름다운 돌이 많다. 고수가 이 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예수로 들어간다. 그 물속에는 얇고 잘 부서지는 취석이 많다. 다시 동쪽으로 25리 떨어진 곳에 대지산이 있다. 이 산의 양지바른 남쪽 기슭에는 빛나는 황금이 많다. 이 산에는 나무가 울창한데 당나무와 떡갈나무가 많다. 그러나 풀은 별로 없다. 다시 동쪽으로 50리를 가면 닿는 것이 구호산이다. 이 산에는 나무가 울창하며 불명자나무가 특히 많다. 다시 동쪽으로 50리를 가면 성형산에 닿는다. 이 산에도 나무가 울창하며 당나무가 특히 많다. 산 꼭대기에는 옥과 봉석이 많다. 다시 동쪽으로 50리를 가면 대괴산이 있다. 이 산의 양지바른 남쪽 기슭에는 황금이 많고 응달진 북쪽 기슭에는 숫돌이 많다. 다시 동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종구산이 있다. 종구산? 이 절구 구자를 썼네. 이 절구 모양으로 생겼나봐요. 이게 절구구. 절구처럼 생겼잖아.
절구구. 자, 이 산에는 조목이 자라지 않는다. 다시 동북쪽으로 70리를 가면 역석산이 나온다. 이 산에는 나무가 얼창하며 모형과 구기자가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다. 양지 바른 남쪽 기슭에는 황금이 많고 응달진 북쪽 기슭에는 숫돌이 많다. 이 산에는 양거라고 하는 짐승이 사는데 생김새는 살쾡이와 비슷하지만 머리가 하얗고 발톱은 호랑이 발톱을 하고 있다. 이놈이 나타나는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동남쪽으로 100리를 가면 구산에 닿는다. 구수가 산 꼭대기에서 솟아나와 땅 밑으로 숨어 흘러 산 아래에 이른다. 이 산에는 아름다운 자석이 많고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불명자나무와 대나무가 많다. 양지 바른 남쪽 기슭에는 황금이 많고 응달진 북쪽 기슭에는 철이 많다. 다시 동쪽으로 200리 떨어진 곳에 축양산이 있다. 이 산에는 숲이 울창하며 영수목과 괴목이 잘 자란다. 이곳에는 지도라는 새가 사는데 생김새는 까마귀와 비슷하지만 다리가 붉다. 이 새는 불기운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이놈을 기르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다시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 오산이 나온다. 이 산에는 수풀이 울창하며 감탕나무와 참중나무가 많다. 양지 바른 남쪽 기슭에는 저복이 많다. 오수가 이 산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친수로 들어간다. 다시 동쪽으로 35리를 가면 북산에 닿는다. 이 산에도 숲이 울창하며 특히 불명자나무가 많다. 산 꼭대기에는 봉석이 많고 산 밑에는 순도 높은 붉은 주석이 많다. 다시 동쪽으로 110리를 가면 묘산이 솟아있다. 이 산에는 초목이 무성하며 특히 가양초가 많다. 또 황금과 아름다운 옥이 많이 있다. 다시 동쪽으로 350리를 가면 괴산에 닿는다. 이 산도 수풀이 울창하며 졸참나무, 참중나무, 감탕나무가 특히 많다. 이 산에 문린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생김새는 돼지 같지만 몸에 황색 털이 나 있으며 머리와 꼬리가 하얗다. 문린은 큰 바람 기운을 감지하므로 이놈이 나타나면 광풍이 몰아닥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차 11경을 다 읽은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요약, 간단한 요약인데 잠시 뇌신 얘기 좀 조금 하겠습니다. 이 뇌신은 뇌공, 뇌사 이렇게 부르는데 번개를 관장하죠. 이게 도교에서 뇌신을 많이 숭배하는데 번개를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곤혹스러워하면서 숭배하게 됐죠. 이게 자연 숭배로 보이는데 근데 이 번개가 불효막심한 악인을 징벌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데요. 그래서 사당을 많이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권선징악을 받았는데, 근데 이 뇌신이 바로 뭐 제일 흔한 게 제우스죠. 제우스는 뭐 우리말이기도 해요. 뭐 간단해요. 참 간단한 게 제우스야. 뭐 이런 얘기해서 과연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제하면은 그냥 임금제자. 뭐 우수는 뭐 소머리 우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제우스만큼 우리말에 가까운 거 없습니다. 제우스. 마침 번개신이죠. 번개신이면서 일단 인기가 최고 많았지, 인간들에게. 자,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산이라 불리는 산줄기는 익망산에서 시작하여 괴산까지 모두 48개의 산이 구불구불 3731리에 걸쳐 이어진다. 이 산들의 신들은 모두 돼지 몸에 사람 머리를 하고 있다.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털 달린 짐승으로 수탉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뽑아 제물에 바른 뒤 땅에 묻는다. 곡식으로는 엄선한 쌀을 쓰고 아름다운 옥을 한 조각 땅에 묻어야 한다. 화산은 여러 산들의 수령으로 여기서 제사 지낼 때는 다른 산에서와는 달리 소, 양, 돼지 등 털 달린 짐승을 희생물로 쓰고 제사가 끝나면 땅에 거꾸로 묻는다. 어떤 때는 소를 쓰지만 어떤 때는 쓰지 않으며 아름다운 옥을 한 조각 사용한다. 도산과 옥산은 여러 산의 종주로 이 산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털 달린 가축과 영롱하고 아름다운 옥을 제물로 바친 후 땅에 거꾸로 묻는다. 자, 마치겠습니다.